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안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면, 만약이에요.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통장 계좌번호는 이거다, 이겁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통장 계좌번호, 그 다음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생 동안 우리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평생 동행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주는 후견인이 있다면 얼마나 자녀가 행복할까. 예수님은 지금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여러분 17장까지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유언을 남기실 때 그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시죠. 베드로와 이런 얘기들도 나눕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을까요? 너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섬겨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썩어지고 죽어져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다. 주님은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한두 가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언을 굉장히 길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말라서 불에 던지우게 될 거야. 주님이 그거 유언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아마 포도밭을 지나셨던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끝으로 가셔서 결국 이제 죽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잡혀서 고난받게 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은 이제 곧 그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눈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찍어서 그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유다가 그걸 받아 먹고도 마음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유다는 받아 먹고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것은 십자가 고난인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진짜 당황하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못 온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 우리도 영광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도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길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도마는 아니 그 길을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못 견뎌서,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빌립이 아버지를 그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좀 클리어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속에 지금 유언이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제자들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도 잘 모르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얘기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유언 중에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아멘. 지금까지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건 부르다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그게 변형돼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부른다? 옆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법적 용어예요. 변호사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변호해 주시고 너희 옆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분이시다.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가 잠깐 있는 게 아니래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중요한 약속 앞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떤 계명을 받았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날 사랑하니? 그럼 나의 말을 지키렴. 넌 날 사랑하니? 나의 말을 지키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니? 나의 말을 지키렴.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킨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줄게 라고 주셨던 아주 중요한 약속, 너희 나라와 민족을 잘 되게 해줄게, 너를 통해 큰 복을 줄게 라고 했던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다 하나님 이루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31장에 33절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기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600가지가 넘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지키는 것은 사람의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나의 법을 이제 그의 마음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때부터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던 분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이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느낌인가요? 약속인가요?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내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감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만약 머리 위에 햇빛가리개가 있다가 박농쿨 같은 게 있다가 그게 사라져버리면 그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도 기분이 금방 달라지게 됩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좋을 때는 충만한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다 이루어 주셔. 근데 나쁠 때는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느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게 되기를,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도장을 쾅 찍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그거 확신하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할렐루야. 지금 딸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임으로. 자녀가 됐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아버지는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보증, 양자 삼으신 성령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까먹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의 말씀의 불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불순종, 거역, 분노, 미움, 그리고 여러분 말로 짓는 말의 범죄로 성령님은 마음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걸어 다닐 때 성령님 함께 가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되뇌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택하는 것, 성령님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에 또 둔감해요. 우리는 흔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에 둔감한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구나. 여러분, 낙심과 분노와 염려 이런 것들도 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나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뉘게 돼요. 나는 복수의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마음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내 생각의 주권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생각의 주권이 나뉘는 순간.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도 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활에 이런 거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해.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손해가 뻔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지. 분명히 이거 선택하면 손해가 분명할 텐데.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성령님을 아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지만 영어 번역은 카운셀러예요. 그리고 컴포터예요. 성령님은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손해는 받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일 거예요. 진리의 영은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유언을 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문 닫고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그때도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분은 무슨 역할을 하신다?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지휘자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베토벤을 사랑하는 지휘자가 악보를 보던 중에 그런 경험을 했대요. 베토벤의 잘 연주되지 않는 사악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휘를 하고 악보를 이렇게 보는데 악보를 집중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음표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음표가 막 떠오르고 움직이는 것 같이. 그래서 음악에 관하여 무지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막 음표가, 그래서 느껴진 게 있었대요. 베토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걸 적었구나.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장면이 저희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러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빌립의 질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아까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야.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주도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이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그냥 연합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를 그림으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한 모습을 우리에게 자꾸자꾸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자꾸자꾸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셨을까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강력한 힘은 성령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어떻게 하겠다? 오겠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조금 있으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있으면요, 지금 군사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볼 거야. 죽지만, 승천하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성령님은 예, 아니오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는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읽었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주옥 같은 이제 결론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좋은데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면 나타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왜 나타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나타나시는데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만약 부활하시고 왕이 되실 거라면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바라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비밀처럼 우리 안에만 조용히 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실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혁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주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아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사랑하는 주님,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영원히 내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받지 않고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했으니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진리의 성령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